삶에서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무가치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완벽한 또 완전한 그러한 영적 존재임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지난 2장에 우리가 첫 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서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거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날마다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내는 것.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영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또 내 안에 믿어져서 내 마음의 심령의 땅에 심겨져 있으면 그것은 30배, 60배, 100배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풍성케 하고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조건들이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나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복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나가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나라는 존재가 밝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그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하면 사실은 이것이 완전한 것이고 이것이 복의 말씀이다라고 우리 속에 믿어지면 복종보다 우리가 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 근데 사람들이 세상의 말 앞에 누가 죽도록 충성을 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내 목숨을 내어 걸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내는 이들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유일한 말씀만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복종을 요구하고 목숨을 요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을 버려서 가는 곳이지 내 목숨을 위해서 이 땅에 살다 보면 결국은 그 땅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순종하고 지금까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순종이 멈추지 않게 하라라는 것. 그러니 우리도 봐봐요.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인본주의화 되거나 혼합주의화 되다 보면 우리 안에서도 순종이 떨어져요. 그러니 처음에 우리가 주 앞에 올 때에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퇴색되는 것이 뭐냐면 충성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복음이 이미 희석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 속 안에 더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너희가 늘 매 순간마다 그 마음이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심의 그 거룩한 소망 앞에 내가 거듭났던 그 시간들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 순종의 자리에 너희가 있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져 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주 예수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으라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적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기가 나와 너무나 상관없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버려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어때요? 우리 자체를 완전하게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들이 행해질 말씀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육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나의 육의 열심으로나 내가 육으로 어떻게 해도 그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육체는 주님이 말했잖아요.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그 말씀들을 듣고도 그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이다 그래요. 그러니 항상 육신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것을 행하려고 가려고 하면 사망이야.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누가 죽냐면 말씀이 죽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줬던 그 복종, 순종을 너희가 뭐 하라라는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확실히 인지를 해야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것을 막연하게 습관처럼 붙잡고라도 계속 가고자 하는 우리의 신명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 노력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반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환경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세상 것들을 행하고 세상적인 근심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세상적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어때?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근심 걱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자유가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냥 연결되어진 선상 안에서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이 한 시간을 들이다 돌아가 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딴 생각에 또 사로잡히거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뭐다? 처음에 너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한 번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라간다라는 것. 그러니 사도 바울이 늘 하던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뭐냐? 예수님의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래. 예수님의 분량이라는 그 자체가 뭐 완전체예요, 여러분.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된다? 영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뭐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결과는 결국은 뭐냐? 안 된다. 해도 안 되니까 하려고조차도 하지 않는 의지가 우리 속에 생기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다 보니까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는 내가 하려고도 발버둥 치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말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한다? 그 말씀을 믿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어느 날 문득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딱 앉았는데 내가 들려지지도 않았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들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서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안고 사는 거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주님이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 그죠? 너희가 지금 순종하고 이 자리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내가 너를 통해서 쓰셔야 할 그 때가 되면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루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사람이 이루는 게 내가 믿음이 이루는, 내 아이의 믿음이 이루는 게 나의 열심히 이루는 것은 믿음 안에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앉히시고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삭제가 돼야 돼. 그래야 아버지의 것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도 노엽지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쁜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분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원망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것이 선하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어진다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래요. 항상 너희가 지금 살고 죽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환경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이 있고 그 안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봐도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 자체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이끌어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분명히 지금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하나님이시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도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아버지가 선한 일도 아버지가 행하시지만 악한 것조차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소견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살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뭐 하신다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그 가는 길 앞에 있는 놓여있는 모든 사망이나 모든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하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멸망과 다른 사람들의 환난과 고난과 우리가 세상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항상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야 되냐 나를 향하여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죄의 시선으로 가면 너희가 그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너는 너를 돌아보라는 그 너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앞으로 네가 얼마나 주님과 거리가 있는지를 측정해서 빨리 주 앞에서 돌아와서 엎드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봐봐요. 우리의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앞에 어떤 나라가 어떤 환경이 이런 어려움을 딱 당할 때 저들은 당할 만해. 저들은 저랬으니까 악했으니까 그랬을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사고로 박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 너는 그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야. 너는 그보다 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 모두가 다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같다. 절대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것을 같게 지으셨지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게 지으지 않았어요. 모든 환경도 모든 말씀도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 내 환경, 내 상황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낸다면 시기, 질투, 분냄이나 사단의 열매를 맺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아직도 우리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믿어지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믿어지면 질서가 잡히고 그게 믿어지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로 일치하게 돼요. 그러니 어떤 이가 어떤 환경이 어떤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내 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마음 내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봐봐요. 우리는 안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환난이 없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만 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 뭐라니 멸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다라는 길은 이렇게 완전해요. 이렇게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라고 해요. 내 뜻인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은 누구의 말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것이 완전하게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을 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러면 가장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밖에서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 나라는 존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밖에서 외부에서 들려지는 것들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음성이고 한 번도 내가 행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인데 우리 속에서 그것을 의지하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가 뭐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수용하거나 그것을 다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데 사망의 사단의 것들은 1초도 또 어떤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 속에 머물게 하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소원의 것들을 두고 가신대. 그러니 외부에서 들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묻고 기도하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고 그것이 빛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하기를 원하신다?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원망, 시비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성경 말씀으로만 믿고 그 말씀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여기 안에서 분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내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남의 것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거야. 남의 것이 커 보이는. 늘 우리가 하는 말이 뭐야? 똑같은 무게를 재서 두 떡을 우리에게 줘도 사람들은 그 떡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 이 자체가 뭐냐면 죄성이라는 거. 이거는 의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탐식과 탐욕과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 주님이 원망과 시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가지고 갈 때에는 선한 것 자체로만 너희가 순종하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것에 세상의 사람의 소리나 경험이나 세상의 것들을 가져다 거기다 끌어들여서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은 섞여지면 복음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섞이지 않으면 기적을 나타내요. 복음이 섞이지 않으면 능력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살 길이에요. 말씀만이 살 길이에요. 그거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내 마음판에 새겨서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원망과 시비가 없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흠이 없다라는 자체는 완전체.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도 완전체, 섞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1.1획도 거짓이 없나니 그래. 하나님 말씀 완전히 선하다라는 거. 근데 이 완전히 선한 것이 능력까지 있어. 살아있기까지 해요. 그러니 그 완전히 선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 사실 이것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라는 무가치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아다가 칼장 가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그 중심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 과연 이 말씀에 대한 흠이 없고 이렇게 순전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는 거고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엄청난 소망으로 오는 말씀이 누군가에게 쓰레기의 말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믿으라 하지 않았는 거예요. 제발 믿으라. 이 이유가 뭐냐면 너희 속에 믿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영들을 빼내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 안에 나 자신을 빼고 있는 사단의 영들을 너희가 이 말씀을 듣기 전부터 항상 그것들을 회개함으로 빼내야 이 말씀들이 순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순전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전하게 들어와서 믿어지는 것들이 역사를 나타낸다.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어그러진다라는 게 뭐냐면 다 꺾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걷고 하나님의 길도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잖아요. 근데 그 길을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십자가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어그러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함에도 나의 악함이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뭐라고 하는 대적해버리고 그것을 행하고 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 앞에서 뭐 한다라고 그랬어요? 올무를 걸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결국은 나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나는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예요. 나는 누구를 세워서 이끌어가고 누군가에게 그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앞에 돌무더기를 놔둬서 넘어지게 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가 자라가는 모든 과정들을 결국은 멈추게 만드는 게 바로 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직하면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맥주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우는 것이 낫느니라 그래. 이와 같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그 존재에 자기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자체도 하나님은 진노하셔. 그리고 그 앞에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라는 가장 존귀하고 너보다 그를 낮게 여기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는 그를 뭐하라 대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무가치가 나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 존재의 그 말씀이 떨어지다 보면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 가치를 말씀 속에 세우다 보면 보여지는 모든 것의 가치가 최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망하였도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보면 세상은 살만하다,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가장 가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은 세상 안에서도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말씀의 관계는 최상으로 높여가고 최상화 하늘의 위에까지 우리를 높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의 질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세상 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하루를 살더라도 가장 가치 있고 뜻깊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수 있는 그 중심에 그 목마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 하나님 내가 어둠인데 어떻게 빛들로 나타내? 아버지의 영적인 사명,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빛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면 빛으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으로서 내가 행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너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항상 너희가 빛이니 너희가 소금이니 그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 안에서 너희가 아무 존재 자체가 너희가 뭐야 드러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금도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까지 밝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가장 가치 있고 누군가에게 높이 세움을 입고 그들에게 가치를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의 원수 마귀들의 발 아래서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살이하고 그 안에서 무너지고 쉼없이 우리는 어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너희가 빛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뭐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다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하면 삶이 달라질 거다. 환경이 달라질 거다. 그 대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씀을 행하려고 딱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앞엔 천가지 만가지의 장애물들이 쫙 펼쳐져 있어서 그 말씀 하나를 우리 앞에서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래? 그 앞에서 죽어라. 그 앞에서 네가 죽으래. 그러면 그 장애물들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앞에 골리앗이든 산 넘어 산이든 인간이 태산보다 더 높은 문제도 하나님 뭐 하신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 앞에 무너뜨려버리고 한 방에 떨어져 나가는 역사들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그 짐을 지고 있는 이유, 그것이 뭐다? 아버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조차도 갖지 못하는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죠? 생명의 말씀이래. 하나님 이 말씀 자체를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사느냐 죽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듣지 않으면 죽는 영혼이에요.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육으로만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 우리 속에서 영의 생각이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밖에는 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것들만 영적인 것이 사람이 영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영적인 말을 할 때에는 귀신 들린 영혼들이 영적인 말을 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영적인 말을 해.
이 두 가지 외에는 육으로는 영적인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야? 육은 뭐든지 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래.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면 사단의 영을 발 아래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망의 영을 가졌으면 사망은 나를 어떻게 끌고 다니냐면 질질 끌고 다니는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나를 옷 다 벗겨서 그냥 질질 땅바닥에 끌고 다니는 삶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일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는 날마다 쉬지를 못해. 날마다 평온하지를 않아요. 먹어도 자도 뭔가를 가졌어도 나의 미래의 것까지 내가 준비한다 했어도 단 오늘 하루를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저주야, 저주.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한 끼를 먹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할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낮은 곳에 임하라 그래요. 가장 너보다 더 낮은 곳에 임하면 너라는 가치가 얼마나 저 사람은 나보다 너무 내가 저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보냐면 원수는 위의 것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천하만국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이에요. 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천국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를 봐야 돼요.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시기를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져서 그것이 빛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세상은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어둠에 길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발이 결코 실족치 않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으면 너희가 넘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만 있는 자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아버지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는데 무엇으로 갈 때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갈 때 그 자체가 뭐한다? 가장 가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헛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헛되도 다 모든 것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한대? 헛되대.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빛의 길을 가고 그 빛의 말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다 하나하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요즘 유튜브나 요즘은 또 우리의 기후 이런 현상을 볼 때 이 종말이 100년 후면 반드시 온다라는 말들까지 생길 정도로 이 세상이 다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나 때만 괜찮으면 되지. 근데 내가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다음 세대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세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내 삶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안에서만 안전하게 보호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하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살아야 돼요. 모든 세상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야 너희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지 나 자신만이 아니에요. 나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사라지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 말씀이 만일 너희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순교자로 그냥 재물이 내가 그냥 번제물로 드려져도 나는 기쁘다. 왜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 중에 가장 귀한 말이 뭐였냐면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살아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이고 죽어있으면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 목숨 따위가 그렇게 귀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하면 그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너의 재물이 되고 싶어. 그게 내 기쁨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 순교를 당해도 나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이 나는 기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이런 고백은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행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행하잖아요. 세상 안에서 한 걸음이라도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살아내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고요. 그들의 재물이 되겠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 자체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성령이, 영이, 육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이거와 완전 상관없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의 생각은 무조건 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무조건 안 되고 죽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죽는 생각이라는 그 자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그 말의 뜻을 깊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목숨 따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그냥 살게 하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게 하시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또 허무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제물로 드려도 기뻐한대. 그러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자가 있대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나오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내가 그만한 가치가 된다고? 내가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 해요? 너는 그만한 가치야. 너는 그만한 의미야. 너는 그만한 삶의 최상의 존재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러니까 기뻐해. 너에게 이런 존재니까 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니까 뭐하라라는 거예요. 기뻐해. 근데 우리는 기쁨이 어디서 와요? 삶의 질에서 오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쁨은 복음의 질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해요. 내 삶이 어떤 삶의 열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즐겁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 행복하게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보다 더 최상의 가치를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하잖아요. 너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인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좀 보라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모르잖아. 그러니 뭐 하라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 가운데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 속에 네가 뭘 해야 하는지를 내가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니 그걸 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라라는 거. 이걸 보는 자만이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보는 거는 여러분 봐봐요. 보라 하지 않아도 다 보여요. 한눈에 싹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봐야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해야 돼.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그러면 구하라고. 이 자체가 뭐냐면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의 목마름과 수고와 헌신, 그걸 통해서 이 열매를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속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삶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던 나를 버리셔야 돼요. 말씀 속에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 그 속에 있다 했는데 자꾸 보여주는 세상 속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그 안에 생명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이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고 주님이 언약해 주셔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돌아가세요. 그러니 오늘 성찬에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살과 피를 대하는 내가 어떤 중심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거는 여러분 알고 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그래서 진짜 주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는 이전도 이후도 없는 가장 최상의 은혜의 성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입장하고 우리 오늘 성찬에 임하겠습니다.